또 올려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하나님이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에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교회로서 아버지 경건한 성도가 있을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앞에 진정으로 내가 경건한 성도인가 아닌가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판단 앞에 서 있음을, 주님 앞에 심판날에 설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회개하는 양심을 주사 주 앞에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경건한 성도가 됩시다. 경건한 성도가 됩시다. 왜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면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나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하시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이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은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경건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떻게 해주신다? 근데 누가 지켜주신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그러면 결국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선 교회로서 어떤 성도가 가장 바람직하냐면 경건한 성도예요. 자,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기 때문에 도울 마음이 생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건한 성도들은 발걸음을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경건한 자로 서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선 교회들의 경건한 모습은 서로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룬다. 그 다음에 존중해준다. 서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데 책망받을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없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서로 정말 배로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안에 존경함이 물씬 넘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로 존경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 돼야 된다. 각 직분에 맞게 각 사명에 맞게 그렇게 서로 존경받게끔 행동하는 것이 가다. 그리고 때로는 죄를 범한 형제자매가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있을 때 책망하라. 그것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게 하심이 마땅하다. 근데 특별히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 정결한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정결해지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예. 그 정결한 것이 왜 우리에게 덕이 되느냐면 하나님은요, 이 잘못된 것도 언젠가는 드러나요. 그런데 그렇기만 하면 너무나 두렵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잘한 것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선 교회로서 온전한 삶을 살면 때가 되면 잘한 게 밝게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멀리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밝게 드러날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밝게 드러남으로 통하여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애쓰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애쓰고 힘쓰므로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는 경건한 성도가 돼야 되겠는데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늘 경건하지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기 위하여 이 밤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건한 성도에게는 6절에 보니까 이익이 있다 그랬는데, 이익이 바로 사무엘상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게 된다. 자, 지키시는 자의 발걸음은 어때냐? 이 경건, 여러분 경건의 뜻이 뭐냐면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한 사람. 예, 공경하는 거예요. 삼가하고 엄숙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경건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퀄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늘 조심하여 삼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엄숙한 자. 엄이 늘 자기가 성결하며 정결하여 자신을 지켜 자기가 저 악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그런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애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그 안에 경건한 자로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사랑하신대요.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경건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절로부터 2절까지 봉독 천천히 해볼까요? 시작. 물은 멍이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한 성도가 됩시다. 그랬어요. 경건한 성도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섬기는 자세로. 예. 이 당시에요 종이 많았어요. 그런데 종도 상전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마님, 영감 마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형제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데 집으로 돌아오면 마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에이, 주 안에서는 형제 자매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 그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삼가할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 퇴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무질서와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내려왔던, 지금까지 서로 정말 존경하고 서로 위해주고 공경했던 여러 가지 자세들이, 질서가 다 무너지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문제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누가 공격받아요? 교회가 공격받아요. 근데 교회가 공격받으면 누가 공격받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는 다 인격적이에요. 상전과 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엔 다 똑같은 형제자매죠. 그건 마땅한 말이에요. 그러나 사회 간섭 속에 분명한 상전이 있고 분명한 윗분이 있고 우리가 또 섬겨야 될 어르신이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형제자매야. 우린 평등해. 이렇게 하고 대했을 때 이것이 혹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래? 예수님 믿으면서 저래? 그러면 안 믿어.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때야 돼요? 도리어 더욱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경건한 성도는요 섬김을 잘해요. 인사만 잘해도 참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섬겨 예 이렇게 안 해도요. 안녕하세요. 성도님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그러면요. 별거 아닌데 굉장히 섬김을 받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탈무드에 어떤 말이 있냐면 누워 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누워 있는 사람이 넘어질 염려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나를 눕히는 거예요. 나를 꿇려서 엎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넘어지고 더 낮아질 것 같지만 더 낮아질 자리 없어요. 오히려 넘어질 위험도 없어요. 자빠질 위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섬깁시다. 섬깁시다. 할렐루야.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했느냐면은 며느라기가 친정어머님이 아프다 그러면은 친정어머니에게 반찬을 바리바리 해가지고 이것을 어머니께 갖다 드려라. 그리고 며느리가 뭔가 바쁘면 얼른 가셔가지고 집안일을 다 딸처럼 도와주시고 조용히 용돈을 챙겨서 보내주시고 너무나 잘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감동을 얻었어요. 야, 진짜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은 없어. 그리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방송에. 우리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세요. 앞으로 저는 제가 받은 거 우리 어머니 앞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의 반이라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너는 며느리야, 난 시어머니야. 권위로 굴복시킨 게 아니라 그냥 누워서 그냥 엎드려서 섬김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답죠? 특히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서로에게 이러는 섬김의 자세로서 도리어 무릎 꿇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가장 경건한 자들, 하나님 앞에 공경가고 삼가고 엄숙한 사람들이 사람에게도 그러한 섬김의 도를 더함으로 감동이 넘쳐나는 삶을,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이러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대요. 저와 여러분 혹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지 않나 살핍시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주시지 않냐고 내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경건에 이르지 못했구나. 섬기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섰다 하여서 자꾸 넘어지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악의 모양이라도 싹둑싹둑 오려내고 잘라내서 연한 순 같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상전은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마땅히 섬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성도들 간에 가볍게 여겨요. 이 사람한테는 가볍게 여겨도 되고 이 사람한테는 말 함부로 해도 되고 이 사람한테는 막대해도 되고 이 사람은 그냥 그래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섬기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성도 중에는 그 누구도 가볍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자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무시당해도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인격도 무시해도 되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성경에 보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했어요. 천하. 누가 누구를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 보배 피로 살리신 영혼을 내가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어떻게 해요? 섬겨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절대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엄청 무거운 분이십니다. 아, 또 그것도 따라 하시네요. 무겁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여자들. 자, 여러분 웃긴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어떤 여자가 남자하고 첫 번째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데려다 주겠다고 차에다 태웠어요. 쫙 달리다 보니까 60km 정도 되니까 문이 착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왜 그러세요? 벌써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첫 번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60km에 문을 일부러 닫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 차가 60km 정도 되면은 저절로 착 닫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 저 60km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기가 60kg이 안 된대요. 참. 우리는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길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알아도 어디 가도 실수 안 해요. 내가 왜 가볍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상대방을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대해서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면요, 뭐 거창하게 섬겨라, 뭐 경건해라 이런 말 안 해도요, 그 한 분을 아주 존귀하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대하면 실수 안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신입사원이니까, 저 사람은 오늘 잠깐 보는 사람이니까, 볼지 안 볼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옷을 남루하게 입었으니까, 저 사람은 동네가 후졌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가볍게 여길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들이요, 교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나같이 이렇게 중한 죄까지도 깨끗하시다 하시고 없다 하신 주님 앞에 어리석게 내 스스로가 높다 하면서 판단하고 그것을 인하여 정말 가볍게 여기며 영혼들을 짓밟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이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형제하고 형제를 대할 때 형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 오면 나 이런 존재야. 회사에서는 오늘 별 볼 일 없고, 그래 월급도 작지만, 그래 나 지금 나에 대해서 별로 자존감도 없어. 떨어졌어. 푹 떨어졌어. 근데 나 교회에 오면 그래도 정말 사랑받아. 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하나로도 얼마나 큰 위로를 얻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선 교회는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섬기는 자세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중하게 여겨줘요. 이거 하나만 알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요, 처음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요. 아우 저 사람 왜 이래? 너무 과하게 인사하는데 이제 속을 모르겠네. 진짜일까? 가식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칠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별종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한 번 대하고 두 번 대하고 세 번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보이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거야. 아,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디? 아, 나중에 보니까 교회. 아, 기독교인이구나. 아,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교라 그랬는데, 아, 장로 무슨 교? 아, 장로교. 뼈대 있어 막 이렇게.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는 뼈대 있어. 달라.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삶이 바로 경건한 성도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한 분을 대할 때도 소중하게. 특별히 여러분 그 왜 콜센터에서 전화하시는 분들 진짜 나 어쩔 때 막 바쁠 때 하고 막 어쩔 때 잠깐 잠들었는데 막 해가지고 깨울 때 있고 진짜 어이없을 때 많잖아요. 막 화나 있는데 딱 여보세요 이러면서 막 이러면 친한 척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보험 얘기를 해요. 막 이래요. 그러면 짜증이 나가지고 됐어요. 그러고 끊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그럴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세요.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죄송해요. 알겠죠? 여러 말은 못 하더라도요. 이것은 아마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 폭력이 항상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 여동생이 콜센터 직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삼촌, 내 이모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가벼울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 이웃이고 내 친족이고 너무나 귀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으로 인격을 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 유치원을 다니는 선생님이 있지만은 유치원의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영아부 거기다가 말도 잘 못하고 쭈쭈나 쭉쭉 먹고 은나하면 냄새 풍기면서 이리저리 다니고 그런 애기들이라 그래가지고 넌 아무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엉덩이나 탁 틀어주고서 절로 가 그러고 그냥 안 보면은 막 꼬집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쁜 척하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내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유치원에 갔을 때 끔찍하지 않아요? 절대로 가볍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도 사람을 대할 때도 가장 지극히 작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작은 게 작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더 보호해주고 더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더 섬겨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높여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뜻해지죠? 우리 성도는 성경이 얼마나 따뜻하게 불처럼 나를 따뜻하게 하는 불쏘시개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볍게 대하지 말아라. 왜냐?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믿는 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섬겨주는 게 마땅한 거다. 할렐루야. 도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인데 똑같은데 뭐 야 막대해도 되고 이제는 허울이 없어. 우린 그냥 이제 형제자매에서 자유해졌어. 그렇다고 해서 막대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리어 형제자매일수록 어때야 돼요? 더 배려해줘야죠. 오빠 오늘 되게 피곤했겠다. 누나 오늘 되게 힘들었겠다. 여보 오늘 굉장히 추운 데서 고생했겠다. 또 바로 실천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안에서 따뜻함이 일어나요. 여러분 섬기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같다고 해서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남편하고 아내는 같아요. 같은 대등하고 동등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음 안에 진정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남편은 남편인 거예요. 아내는 아내인 거예요. 아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내 몸처럼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에요.
남편은 교회처럼 예수님처럼 높여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맞아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서로 가볍게 안 돼요. 섬겨야 돼요. 어떻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한 성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남편한테 막 머리에다 손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건 본디 없는 무식쟁이들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이 머리는 특히 막 치지 마세요. 제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에요. 항상 어떻게 되느냐면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아셨죠? 그랬을 때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 안에 크리스찬의 가정의 모습이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질서를 보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한 가정이 되고 경건한 성도가 되고 경건한 교회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건한 성도 됩시다. 말씀만 보면 경건한 성도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누구도 가볍게 대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할렐루야. 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분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분이야. 내가 어떻게 가볍게 여겨. 중하게 여겨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분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 것 같으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제가 또 실수했어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가 아프게 했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쩔 때는 입으로 시인해요. 그때 속상하셨죠?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마귀에게 종노릇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얼굴이 붉어지지만 나중에는요, 시인하고 나서 내가 한 번 더 변화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가 자유해져요. 그리고 다시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죠. 마음으로만 먹은 것과 입으로 시인해서 상대방에게 고백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원해요. 그게 예수님의 향기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섬기는 태도는 콜ум비아 신학대학의 스티븐 올포드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들이 쭉 있는데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니까 얼마나 고매하시고 인품이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학생이 한 사람이 손을 딱 들어요. 박사님, 교수님, 저희들에게 크리스찬 리더십의 비결,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은 뭐예요? 신학도들이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올포드 박사님의 말은 아하,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앞으로 갑시다. 지혜로, 능력으로, 힘으로, 버티기로 아작 가봅시다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리더십은요, 무릎을 푹 꿇어요. 눈에 눈물이 흐르도록 감동을 줘요. 심장이 깨어져도 참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선 교회답게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경건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두 번째로는요, 경건에 이르려면은 섬기는 자세로 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른 말씀을 따르는 자세로 나가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자세로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대를 아셔야죠, 목사님. 요즘엔 그 시대에 안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건 좀 바뀌어야 돼요. 아, 그리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기적이시네. 나는 이것만큼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그리고 바른 길이든 바르지 않은 지식이든 만에 내 소견대로 그것을 관철되어지면 그것을 내가 믿겠노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편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건에 이르는 성도는 절대 자기 편향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바른 말씀을 따라가는 자세. 성경대로 따라가야 돼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따라가는 자세가 아니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나서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성경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먼저 서서 주님 따라오세요. 이때서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른 성경으로, 바른 말씀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말씀이 앞서가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면서 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 순종하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낫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조건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요. 싫어요. 난 내 길로 갈래요. 내 원하는 대로 할래요. 내 마음도 있어요. 왜 내 마음을, 내 자유를 갖다가 뺏어가요? 왜 내 자아를, 내 의식을 바꿔놓으려고 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갖다가 탁 얼어붙여요. 이건 무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지식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무지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결국은 무지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변론해요. 언쟁을 해요. 투기를 가져요. 분쟁해요. 비방해요. 악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아는 척하지만 실은 없는 자예요.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 말하고 있는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 많은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선한 생각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경건한 성도다. 그럼 어때요? 그 경건함에 경건에 이르는 말씀,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하는 그 말씀 앞에 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 밤중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데 어쩔 때는 빨리 끝나고 하나님, 목사님 좀 20분 30분 저기 빨리 하고 기도를 착 하고 쫙 우리 아주 섭하게 그냥 탁 하고 가지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자꾸만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그랬는데 듣지도 않고 예배 일주일이라고 한 번, 두 번 드릴까 말까 하고 성경도 제대로 보지 아니하며 기도 생활도 해도 그저 자기 의식적으로 자아식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돼요. 알겠죠? 택배사가 빨리 이거 갖다 놓으세요. 오늘까지 이거 택배 안 오면 난리 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제 소견대로 고집대로 살다가 이 시간에 나왔으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이 성경적이지 못했구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꾸만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변론하면서 내 안이 이렇게 시끄럽고 악한 생각들이 드나들었구나.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끌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알게 됐잖아요. 아, 경건한 성도는 가벼우면 안 되는구나. 모든 분들을 중히 여겨야 되구나. 내가 그랬었던가? 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먼저 이끌으셨나? 아니면 내가 내 생각만 하면서 그 관점으로 내 고집만 부리다가 여지껏 이렇게 살다가 이 사기가 나왔나?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생각 자체도 없어요. 오늘 드라마에서 뭐하지? 그 남자 멋있어. 그 여자가 오늘 그걸 입었는데 나도 그 홈쇼핑에 가서 보니까 이런 옷을 입었더라고. 요즘에 트렌디야. 막 이래가면서 어때? 그런 생각만 하다가 육적인 생각만 아니 어때요? 저 여자 알고 보니까 저거 별거 아닌 거 명품 가방이었잖아. 어쩜 그렇지.
저기 얼마짜리인지 알아? 세상에 내 한 달 월급이네.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가지 않으면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경건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이 부패되질 않아요. 저를 따라하시면 신약과 구약은 나의 마음에 부패를 막습니다. 할렐루야. 네? 신약, 구약, 예, 이 약은요 부패를 막아요. 할렐루야. 소금, 빛이 부패를 막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저기 뭐야 호박 가지 다 햇빛에 말리잖아요. 썩어요? 안 썩어요. 그리고 쫙 말리면 그걸 갖다가 딱 놔뒀다가 반찬에 먹어요. 그리고 어때? 소금도 쫙 뿌려놓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생선이 해놓으면 안 썩어요. 그래서 햇빛에 쫙 말리면 나중에 이렇게 쫙 꼬독꼬독해지면 쫙 구워 먹으면 기가 막혀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요 나를 부패시키지 않아요. 심령을 부패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바른 지식을 따라 나아갈 때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이 마귀가 쏙 들어와가지고 그 경건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절대 싸우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은혜 뺏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은혜로운 말만 딱 하고 은혜롭게 자야 돼요. 특히 밤중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예. 밤중에 마귀들이 더 설쳐요. 어둠은 어두울 때 더 설치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불금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다 뭐다 하지만 즐기는 사람은 또 즐겨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경건에 이르는 이러한 은혜의 예배를 통하여 즐겨요. 할렐루야. 파티는 파티인데 파티의 내용이 달라요. 경건의 파티와 그 다음에 부패의 파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진정한 파티에 지금 파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처음엔 정말 재밌는 파티들 홀을 빌려가지고 아주 예쁘게 차려 있고 잘 먹을 거를 쫙 해놓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와인잔도 기울이면서 하면 럭셔리해 보이고 아주 마음도 들뜨고 이 남자도 보고 저 남자도 보고 이 여자도 보고 저 여자도 보면서 서로 스치면서 향수 냄새를 싹싹 느끼면서 신선한 감동을 느끼고 연인끼리도 또 똑바른 어떤 다른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쾌감과 감동이 있는 그런 파티, 세상적인 파티 되게 좋아하죠. 설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파티를 즐기고 나면은 그 다음 파티 더 센세이션이 이르는 파티들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유익은 없어요. 부패를 막을 수 있나요? 교만을 없앨 수 있나요? 나의 무지를 깨울 수는 있나요? 바른 지식을 따라갈 수는 있나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며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교훈이 있나요? 보세요. 그런데 우리 파티는요. 이 파티는요. 너무나 온전케 내 영혼을 치료해줘요. 마음의 부패를 오히려 이 썩어진 부분을 싹 도려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줘요. 여러분 이 파티는 대단한 파티예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이 파티를 아는 사람은 도리어 이날 더 설레는 거예요.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더 달려오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오늘 내가 잠에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밤 예배가 파티 같잖아요. 찬양단인데 탁 서가지고 찬양단들이 좀 예쁘게 입는 거 좋아요. 저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네, 우리는요 이 금요일 밤 예배, 찬양 예배, 파티하는 예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파티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지금 파티는 예약 연습이에요. 황홀해요. 자 여러분 경건은요 바로 이 경건의 교훈을 따라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교만을 버리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부패를 보내서 다툼에 일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저를 따라 시원합니다. 넉넉한 자세. 넉넉한 자세. 경건한 성도는 넉넉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넉넉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빡빡하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면 맞아요.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분별은 할 수 있죠.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다른 교회 목사라고 해도 안녕하세요. 참 권사님 집사님 되신 것 같은데 애쓰시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따뜻한 차를 준비하셔서 나누시다니 너무 보기 좋고 너무 부럽네요.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어떤 한 분이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더니 옆에 계신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주차 준비한 거 있는데 차 한잔 하시죠. 그러고 주니까 하나 따라주세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교회는요 주 예수 안에서 연합한 형제들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 내 교회 이 교회가 아니에요. 만나면 반갑고 고맙고 전도하는 게 네 교회나 네 교회나 만들어 내 교회나 만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전도할 때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예수님 꼭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절대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 경건한 성도들은 뭔가 달라야 돼요. 넉넉한 자세가 필요해요.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예전 교회 목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힘드시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 나는 그렇게 그분들 때문에 무서워서 피했어요. 내가 못 갈 때 같구나. 그래가지고 그 차 안 마셨어요. 다른 분 드렸어요. 그거 먹으면 차일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을 축복했답니다. 얼마나 귀해요. 날이 찬데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다 뒤로 하는데 그래도 앞장서서 차를 나르는 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은 어찌 그리 귀한지요. 그래서 또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늘 엄숙하며 늘 삼가하고 늘 경건한 자 공경하는 자로 주님을 믿는 자로 나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야. 나는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 교회인데 이러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아니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도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시간 때우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해서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충성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하며 인정받을 만한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경건한 사람이래요.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무지해가지고 다툼만 일고 나가가지고 악한 열매만 맺으면서 복만 바래. 하나님 창피 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 주면 교만해져가지고 아마 하늘을 찌를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주시지 못해요.
우리 받을 만한 그릇 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끝까지 하되 말씀을 따르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넉넉한 자세로 진정한 경건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선 교회답게 하나님 보실 때 칭찬과 명성이 있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참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은 온데간데 없으며 인간의 냄새만 풍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경건하지 못했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을 공경하며 늘 어느 자리에서든지 삼가하고 엄숙한 자세가 필요할 텐데 가벼우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고 넉넉한 자세가 아니라 늘 아버지여 좁고 험악하며 그저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기적이지요. 자족할 줄 모르지요. 넉넉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여, 가정에 있어서 섬기는 자세라면 오직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나아간다면 늘 넉넉해 자족하게 여긴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더욱 나아가고 그 진리 안에서 넉넉한 자세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은 분명히 교회 안에 천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교회라는 것